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해서 여섯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섯째 날에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표현을 덧붙이셨는데요. 그 의도는 각 날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것들이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주인공이 되는 창조물의 주인공이죠.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들이 거기에 완벽하게 잘 나타냈고 드러났다. 특별히 그 사람을 그 중심에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인데 이 사람의 어떠함을 보시고 이렇게 좋아하셨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뻤더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창조를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참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름답다.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내는 일에 있어서 이 우주 창조물들이 참 거기에 걸맞았다. 보기 좋구나.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에 흡족해서 하시는 감탄의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은 그 창조의 그 주역 그 중심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두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유가 이루어졌음을 보시고 좋았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하셨는가? 그 천지창조의 이유가 다 나타나고 그 결과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까닭, 이유는 뭘까요?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은 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운동력 있는 그리고 이제나 그제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포함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그 저자이고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은 틀림없이 광야에서 쓰여졌고 1차적인 독자는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인 창조기사를 지금 읽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그 환경이 좋았던 애굽에서 나와서 박하고 또 제대로 향신료도 없고 날마다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먹어야 되며 메마른 광야와 같은 척박한 삶을 38년 어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만나에 대한 그들의 이해도 하찮은 음식이었어요. 뭐 이런 것을 매번 주나. 그들은 늘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고달팠던 이들에게 기껏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기사예요. 가장 처음부터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궁창을 두시고 위에 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 그리고 동식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섯째 날 이 모든 것을 만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니, 이게 대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 있는 이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 것이며 이것이 앞뒤가 맞는 말이냐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창조 기사대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40년 어간 가깝게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이런 먹을 것도 박하고 물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아내게 했고, 또 기껏 우리를 드린다라고 하는 저 가나안은 우리가 보기에도 만만한 곳이 아니고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곳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라는 그 답답함 속에서 이들은 이 창조기사를 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대체 내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나는 왜 여기에 있으며 지금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내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이 있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입니까? 성경은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이게 바로 너희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그렇게 다루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 앞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심정 속에 오늘 이 창조 기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의 의도를 읽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이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이고요, 믿음과 상관없이 사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창조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고민 그대로를 여러분이 한번 묻고 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광야에 있게 했는가? 이 보여지는 이 현실이라는 곳에 나를 왜 태어나게 했으며 보냈으며 나로 왜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이 정황을 견뎌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가? 대체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보이는 물질 세계와 또 나타나진 광야와 같은 현실 세계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왜 출발되었는가? 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와 의중을 가지고 현실을 살게 했고 물질을 존재케 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물질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말해요. 왜 그러셨을까? 보이는 것은 왜 있는 것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며 대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인식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믿음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가 오늘의 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보이는 현실이 왜 있었으며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 보이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그 실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을 심판하며 그리고 바벨론 왕에 대한 1차적 하나님의 경고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스겔서 28장 말씀과 견주어 볼 때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의 그 어떤 존재의 범죄와 타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가장 아름다웠던 그런 존재, 그 으뜸되었던 그 천사,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타락한 이유, 범죄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아니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노릇 하겠다 라는 것이 어디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것이 하늘 세계 속에 있었던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 하늘 세계에서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 그 계획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역하며 하나님을 떠나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하나님은 하셨느냐, 그게 이제 또 성경의 증언이죠. 베드로후서 2장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이들을 마치 에덴 동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이 추방당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늘 세계, 그 예수 세계, 그곳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은 하늘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추방되어져서 그들의 실제가 드러나는 곳, 그들이 하늘에서 범죄하여 그 범죄한 것의 실제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뭐로 드러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시고 그들을 거기에 두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여지는 지옥이에요. 우린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는 거 압니다. 또 우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과 같은 것을 어떻게 인식하죠? 이 세상이 보여지는 지옥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까 지옥 같죠. 이 보여지는 것들은 이 보이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세요? 흑암에 가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떻다고요? 흑암에 쌓여 있다고 그러죠. 이 세상을 보이는 물질 세계인 이곳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셔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뷰티풀, 놀랍고 감탄스러운 곳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보여지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은 사실은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왜 있어진 거죠? 왜 있어진 거죠? 이 세상은 왜 있어진 거죠? 하늘에서의 영적 범죄와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실제 하나님 앞에 이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도 흑암에 갇혔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대적한 죽은 영들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요,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요, 인식도 불가한 죽은 자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가세요. 죄를 한 번도 모르고 짓지도 않았던 그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편에 서지 않고 그 하늘에서 범죄했던 사탄의 그 생각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먹습니다. 이게 흑암이에요. 아담만 그랬나요? 우리가 그 속에 내가 먹은 선악과라는 생각을, 우리는 그걸 포기 못해요. 그건 아담이 먹은 거지 나는 안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 아담이 먹은 게 내가 먹은 거라는 변명할 수 없는, 핑계댈 수 없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즐겁고 그게 흑암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하나님을 떠나온 너의 모습이 흑암이요, 감옥이요, 어둠이요, 눈먼 것이요, 포로 되었던 것, 그거라는 사실을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눈먼 자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암흑이구나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자기 백성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그 결과를 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을 떠나와 땅이 된 자들이 땅을 떠나 다시 하늘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기에 심히 기뻤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보셔요. 왜 하나님은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호언장담하실 수 있는가? 왜 이렇게 기쁨의 소리를 외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셔야 하는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틀림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은 메시아의 장이에요. 42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함께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실 거예요. 창조는 구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하늘에서의 통일됨이 1차적으로 깨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식시켜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땅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고 이 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것이고 성경은 끊임없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현실에 들어오셔야만 하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은 구속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이 실행되었다는 것.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뭐 구속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계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자기 백성이 하늘 생명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방의 빛이 되겠다.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겠다라는, 이방은 사실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바깥으로 하는 모든 족속이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본국을 떠난 타국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빛이 되게 하겠답니다. 7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뭐가 눈을 먼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온 자신의 소경된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 나를 눈뜨게 한 자를 믿고자 하느냐? 따지죠.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본다고 그러냐? 너희가 본다 그러니 너희는 여전히 보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러죠. 너희가 나는 보지 못합니다, 소경입니다, 그러면 눈이
띄어지는 자가 되겠지만 너희가 여전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죽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떠난 자구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너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 너는 하나님 떠난 것을 회개해야 돼 라는 것인데, 이 하나님 떠난 본질은 외면해버리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데요, 내가 하나님 계명을 이렇게 지켜왔는데요 라고 본다고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보지 못하는 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본다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세계가, 이 물질 세계가 왜 있어지는 거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오셔서 어떤 일을 예수님은 구별하여 하시죠? 나는 죽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어둠과 흑암에 눈먼 자로 있습니다. 나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그 타락한 그 사탄과 그의 함께했던 그 죽었던 영들의 생각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나는 새롭게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호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요구하도록, 가난한 절대 심령이 프토코스의 심령이 되도록 이 물질 세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곳에서 내가 주신 하나님 율법 말씀 지켜서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내가 한번 믿음 가운데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세상으로 자꾸만 붙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앞에, 모압 평지 앞에 있으면서 정말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편이라면서요, 내 편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현실은 뭐예요? 라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답은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거 찾도록 하나님은 우주 창조를 하셨고 사람을 두셨고 보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시기에 좋다는 이 세상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 보시기에 좋으시니까, 그 일을 이루실 거니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말라요. 먹을 거 주세요. 현실 해결해 주세요. 가나안 땅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어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이겨요? 하나님 정신이 있으세요? 따져 묻고 2019년을 우리는 앞에 서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상받고자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죠 라고 보상받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온 것에 대한 지옥과 같은 내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이곳을 천국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맛보게 하는 곳이 이곳이고, 우리로 하늘 소망으로 묵상케 하며 정말로 내가 나를 왜 거부하고 내 육체의 욕심과 죄된 것을 왜 부인하고 하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며 기쁨이 되는지를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만나고 알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욕심을 걸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가지고도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따져 묻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그 죽을 듯한 답답한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광야 앞에서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은데 대체 나는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고요. 그 광야 1세대가 믿음이 없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지 못한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는가? 왜 우리를 광야로 살게 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다른 쪽의 해석을 갖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에서 말했던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러 오셨고, 그것을 지금 성취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흑암에 있는 자를 끌어내고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가 지금 이렇게 실현되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영광의 하나됨, 그 통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이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원의 되찾음, 이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물질의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떠난 영원히 이 지옥스러운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끝장날 내 영혼입니다라는 절대적 빈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 이 인생의 문제에서 나는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라는 절대적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포로된 줄을 모르는 자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매였습니다. 내가 죽을 처지에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먹으라고. 왜 먹으라고요? 먹고 죽으라고. 선악 지식 나무와 생명나무는 원어로 보면요, 단수예요.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락한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생각과 사고방식 속에서 먹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진짜 너희의 참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모습으로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먹을 수 없게끔 해놨어요. 동산 중앙에 눈에 너무 잘 보이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가 살아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을 획득해서 조건을 얻어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아니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우리 자신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인지를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인생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온전한 곳에 거할 때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찬송밖에는 올릴 게 없는 거예요. 면류관을 쓸 자격도 존재도 가치도 어떠한 공로도 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 이 물질 세계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나는 믿어드렸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교회를 섬겼고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의 일말의 자랑과 공로가 있다면 그것은 전혀 구원에 대한 자신이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버려질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된 적이 한 번도 없거늘 어떻게 나를 쓰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를 쓰시느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떻게 나 아닌 저 사람을 썼으면 하나님께 더 큰 보탬이 됐을 텐데 나를 굳이 사용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속상하시고 많이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사용하시고 버리지 않으셨는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을 아는 겁니다. 구원을 모르면 나는 예수 믿은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건과 공로로 삼아서 그 다음이 아주 거칠게 나와요. 나는 믿었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았고만 남아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가 보여지는 이 세계가 흑암이고 감옥이고 그리고 내가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길을 쓰고 인정을 안 하려고 듭니다. 살만한 곳이다. 내가 노력을 안 했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지. 내가 다시 한번 으쌰 하고 힘을 내어서 돈을 벌고 내가 내 아내를 이제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잘 이렇게 해주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는 흑암이고 감옥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길을 쓰고 인정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 이 새해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새해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좀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구하세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어떠한 부분들을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기쁨과 목적과 만족은 그 속에서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흥하든 망하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내 자신이 흑암이고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나와지고 만나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왕창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회복된 구원을 이루실 목적이라면, 그렇게 될 거라면 돈을 감당 못할 끔 주실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과 소망으로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돈이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돈을 저한테 주시겠죠.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은 이미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통일되었던 자들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그 하늘 세계에서 그 영적 타락, 사탄의 범죄가 있었고 또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서 이루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였는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었다라는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받으며 누리며 그리고 실제로 그 삶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갖고 실제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참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의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갖도록,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맞구나,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 이전의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전의 사람들은,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안 읽었으니까 못 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시제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창세전에 이미 그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하셨고 그 안에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만이 예정이 아니라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이 그 안에 예정으로 있는 것이죠. 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이 지혜와 총명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보여지는 물질 세계 이 속에서 우리가 와서 우리는 이 세계가 광야라고 생각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삶이 힘들고 막 왜 태어났나 싶었는데 우리가 만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잡수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실제였는지를 우리가 이 역사에 와서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될 끔찍한 죄인인 줄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나 하나님 떠난 게 이렇게 슬픔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인간은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했던 기쁨, 행복, 만족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게 진짜 내가 만든 내 수고,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만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찾고 보니까 그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는 거죠. 그거 배우는 곳이에요.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안 가요. 애굽에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러합니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지, 얼마나 나를 믿는지를 배우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다 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세상이 그곳이에요. 10절 9절 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십자가의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정확한 표현은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재통일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아나 케팔라이오예요. 아나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재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자, 하늘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깨졌죠. 그래서 이제 하늘들의 땅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다시 통일, 재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고 싶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나 아니에요라 하고 싶어요. 범죄는 사탄만 한 것이고 그 천사들의 뭐 3분의 1 정도만 그렇게 한 것인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정말 깨끗하고 나 하나님 원하고 착해요. 난 정말 착해요. 예뻐요. 그러고 싶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왔을 때 우리는 다 거듭나지 못했어요. 다 귀신 들려 있어요.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라고 거부하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100%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을 두시고 아담에게 선택권을 줘본 거예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던 아담이 어떤 결정을 해요? 네, 그게 우리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선악 지식의 나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떠난 편에서 선악 지식 나무를 여러분이 선과 악을 규정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통일시킨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칼빈 선생이 말한 것처럼 와, 인간의 범죄와 타락, 역사 속에서의 타락, 이것은 하나님이 베일로 감추어준 놀라운 축복이구나라는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개인으로밖에 인식 못, 그렇게밖에 우리는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경,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랍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죠.
나만이 아니라 나와 너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지체들, 우리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 지상의 이 교회는 그 성전이나 회당의 역할과 다릅니다. 성전과 회당은 뭐죠? 성전은 짐승 가다 바치는 거예요. 회당은 하나님 말씀 읽고 선포하고 낭독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만일까요?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하늘 백성다워지는 거룩의 연습장이요, 훈련장이요, 거북이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도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연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장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는 정말 이단적인 겁니다. 말씀만 듣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장소에서 자기가 정한 곳에서 필요에 따라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어디다가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것은 성전이고 회당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깎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그 하나님 떠나온 적나라한 실존이 폭로되는 곳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지 않는 자라는 것에 대한 적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늘나라에서 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다운 것을 계속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지를 배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친절한 간절한 소망으로 하늘을, 온전한 하늘, 영광의 부활체를 입는 그것을 소망하는 곳으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부수를 많이 하면 못 써요. 1부에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2부에 나가고, 2부에 싫으니까 다시 3부로 가고 하는 건 아주 그 교회가 망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바로 이걸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자들의 통일이 깨진 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 십자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미 있었던 거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것의 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받는 유익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을 아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 세상을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무엇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아, 이곳은 나그네구나, 타국이구나, 내가 개구리 있구나, 내 진정한 나의 본국, 본토는 하나님 나라구나. 이 하나님 나라, 보여지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어떻게 들어와요? 보이는 이 실상의 지옥과 같은 이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맛보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은 이렇게 이분화해서 우리는 흰옷 입고 다 그러면 딴 곳에 가 있자는 게 아니라,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에서 나온, 포로에서 자유된 자들이 비로소 진정한 자유로운 인생을 살면서 진짜 하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 떠나온 자들이 땅에서 다시 하늘로 돌아간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받고 그 영광을 맛보며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있는 자들은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불쌍히 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질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사실은 섬겨요.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섬기는지를 보여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2019년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청지기로 받은 거예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더 이루어가는 한 해로 받았습니다. 그런 한 해로 살기로 소원하고 여러분의 첫걸음을 띄었을 때 여러분 속에 이 하늘의 생명과 기쁨이 충만히 넘치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했지만 그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고 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사탄의 범죄와 타락을 인하여 하나님의 더 놀랍고도 놀라운 신묘막측하고 기묘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펼치시고 그것을 맛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온 실상으로 우리가 이곳에 존재했을 때 우리의 진짜 이루어질 구원의 참 모습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의 진정한 그 만족과 안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런 성경을 통하여 또 나의 삶의 거짓됨과 죄됨을 통하여 철저히 알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확인받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대한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어서 세상을 참으로 섬길 수 있는 자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2019년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